우리 한국 교회에 많은 순교자들을 배출을 했습니다. 마치 초대 교회가 복음을 전하고 시작할 때에 많은 순교자들, 그리고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순교 현장에서 사신 것처럼 이 순교는 우리 기독교의 축복의 씨앗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는 순교자들이 많은 참으로 복이 있고 우리 후손된 우리 성도들은 희망을 가지는 우리 민족이 될 것을 우리는 함께 다짐을 합니다. 순교를 하게 된 가장 많은 순교를 하게 된 것이 두 가지의 때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일제강점기 3.1 운동을 한 이후에 우리 한국 교회가 많이 불태워졌고 또 한국 교회 안에서 예배 드릴 때에 밖에서 불을 던져서 문을 닫아 태워 죽였던 사건들도 많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우리 한국 교회가 주축이 되어서 3.1 만세 운동을 일으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본으로 말미암아 우리 한국 교회를 말살시키면은 앞으로는 이 3.1절 만세 운동 이런 이 운동이 일어나지 아니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한국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두 번째 순교는 여러분 6.25로 말미암아 북한 공산군이 이 남한으로 내려왔을 때에 한국 교회를 거의 다 불태웠습니다. 공산주의에는 기독교를 아펜으로 생각합니다. 아펜. 그래서 공산주의자들은 지금도 북한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 사람들이 발각된다고 하면은 지금도 혹독한 곤용을 당하고 순교도 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산주의자들이 이 땅에 내려왔을 때 어디까지 내려왔습니까? 낙동강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정복하고 특별히 교회의 지도자들 그리고 죽였습니다. 칼과 창을 가지고 죽였는데 그때에 특별히 이 마을마다 교회가 다 있었는데 공산주의자들이 찾아와서 너희 목사님 어디 있느냐라고 성도들에게 묻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목사가 누구냐, 장로가 누구냐, 그리고 교회의 지도자들이 누구냐 이렇게 살펴서 묻습니다. 묻는데 보통 그 성도들이 그 지도자들을 가르쳐주고 지도자들을 찾아내는데 협조한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은 교회의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공산주의자들이 네 목사가 어디 있느냐? 난 알고 있단 말입니다. 네 장로가 어디 있느냐? 난 알고 있단 말입니다. 그 집이 어디냐? 난 알고 있단 말입니다. 알고 있는데 모른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거야. 왜? 거짓말을 하기 때문에. 아는데 모릅니다. 이렇게 할 수 없는. 그래서 어리석은 성도들이 거짓말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기를 성경적으로 지키기 위해서 목사님은 어디에 숨어 있습니다. 장로님은 어디에 숨어 있습니다. 권사님의 집은 저 건너편 어디 집입니다. 다 가르쳐준 거예요. 그래서 많은 성도들과 교회 지도자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근데 오늘 잠깐 제가 언급을 해봤어요. 어리석은 성도가 알면서 모른다고 하면은 거짓말이라고 생각하는 일. 그래서 오늘 정직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정직은 뭐냐? 여러분, 사실대로 말하는 것이 정직입니까? 맞습니다. 사실대로 말하는 것 정직 맞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이요, 바른 말을 하는 것이 정직입니까? 맞습니다. 바른 말을 해야죠. 그리고 묻는 말에 숨김없이 아는 것을 답하는 것이 정직입니까? 그것도 맞습니다. 정직이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적인 판단과 윤리와 도덕으로 판단하는 정직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논하는 정직입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여러분이요, 그것이 정직이 아닙니다. 안다고 해서 본 그대로 사실을 밝히는 것이 정직이냐? 정직이지만 성경적인 정직은 여러분이요, 내가 한 이 말이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나 유익을 주지 아니하느냐, 내가 이 사실을 말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해롭게 하고 고통을 당하고 어렵게 하느냐 아니면은 평강을 주느냐,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적인 건강은 뭐냐, 내가 사실일지라도 사실 아니게 말을 할 때에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유익하게 하는 말이라고 하면은 그 말이 정직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착하고 정직하고 올바른 말을 한다고 하더라도 상대를 죽이고 상대를 괴롭히고 상도에게 어려움을 처하게 하는 그 말은 거짓말입니다. 그리고 성경적인 이 정직은 허물을 사실 그대로 말하는 것이 정직이 아니라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 정직입니다. 교회 안에는 여러분이요, 이 정직이라는 것을 잘 모르고 내 할 말은 다 했다, 내가 본 대로 다 말했다, 덕을 세우지 못하고 교회를 시험 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형제들에게 상처를 주고 자기는 떳떳하게 정직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거는 세상이 볼 때에 정직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악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성경적인 정직은 뭐냐, 속과 겉이 다르지 아니하는 것이 정직입니다. 간사한 말, 이거는 정직이 아닙니다. 속은 부글부글 하면서 입술로는 달콤한 말, 이거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자기를 속이고 자기에게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여러분이요, 이 정직한 자에게 복을 주신다, 이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다시 말씀을 읽겠습니다. 18절부터 1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모든 대적을 네 앞에서 쫓아내시겠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리니 너희의 말씀과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니라, 이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정직하게 살면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하죠. 얼마나 우리에게 희망적인 말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복이 자세하게 신명기 7장 13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복은 뭐냐? 신명기 17장 13절이면 7장 13절. 너를 번성케 하리라. 두 번째입니다. 너의 소생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리라. 우리 자녀들과 후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리라. 그 다음 세 번째는 내 토지의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실 것이라. 이 농사 짓는 일에, 내가 하는 일에 풍성하게 해주시겠다. 네 번째입니다. 내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리라. 그리고 암수가 낙태함이
낙태하는 일이나 잉태하지 못하는 일이 없을 것이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복을 주실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여러분이요, 정직한 자에게 여호와께서 내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리하게 하겠다. 질병이 너희를 찾아오지 못하게 내가 막아주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보면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모두 다 보이는 복을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보이는 복을 오늘 우리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보이는 복을 받아야지. 만질 수 있는 복, 내가 가질 수 있는 복 받아야지. 나는 우리 성막교회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모두 다가 보이는 복을 누리고 받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우리가 눈에 보기에는 저 사람 복 받네, 자식 복 받았네, 사배 복 받았네, 농사 잘 됐네, 가축이 다 새끼를 다 뱄네, 병도 걸리지 않네, 이런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요, 거짓말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두말 하시는 분도 아닙니다. 말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순종하면서 살 때에 정직하게 사는 자에게 주신다. 그리고 또 오늘 본문에는 또 어떤 복을 주시느냐라고 기록하는데, 본문에는 대적을 물리치는 복을 주신다. 나의 대적자 하나님께서 물리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특별히 우리 믿음의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 성도들 앞에 맞서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물러가게 만들으십니다. 우리가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에 맞선다, 그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모르고 교회를 험담하고 우리 성도들을 괴롭히고 핍박하고, 대적을 물리쳐 주시는 거죠. 그럼 뭡니까? 승리하는 거지.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 본문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약속의 땅을 주겠다. 여러분이 이 약속의 땅이 뭐냐? 더 큰 약속의 땅은 천국입니다. 천국. 그리고 또 이 약속의 땅을 주시겠다는,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을 너희에게 이루어지게 해 주시겠다. 이 복이 얼마나 큰 복이지 모릅니다. 성경에 여러분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약속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성경대로 왜 안 되지? 이렇게 하는 사람들 많아. 성경대로 되게 되어 있어요. 복을 받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목회를 하다가 지금 은퇴를 앞두고 있을 때, 저는 여러분의 성경 말씀이 꽉 들어옵니다. 다 참이야. 다 성경대로 되는 거야. 근데 이 약속이 너의 것이 된다는 거야. 정직하게 사는 사람. 여러분의 성경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정직한 자에게 주시는 복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는 무엇이 정직인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조금 전에는 정직한 거 이야기했지요. 내가 정직하게 말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은혜를 끼치고 덕을 세우고 유익하게 하는 말이 정직한 말이다. 세상적으로는 보고 듣고 한 것이 정직이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께 축복받을 사람의 말은 덕을 세우는 말을 하는 사람이 정직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무엇이 정직인가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첫 문의 16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 그 이야기야.
그 이야기를 하는데, 그럼 이 시험하는 것이 뭐냐? 시험하는 것이 뭐냐? 마사에서는 무슨 시험을 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하나님께서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래서 애굽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땅에는 재앙이 한 가지도 내리지 아니했습니다.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같이 살면 같이 재앙을 만나야 되고, 같이 살면 같이 죽어야지.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이 살고 있는 이 고센 땅에는 재앙이 10가지 중에서, 그것도 한두 가지가 내린 것이 아니라 10가지 중에서 하나도 내리지를 아니했습니다. 그리고는 그것을 목격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출애굽할 때에 불과 구름 기둥이 앞으로 가니까 그 기둥을 따라서 출애굽했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만났을 때에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쫙 열리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애굽 사람은 건너다가 물에서 수정하게 하시고, 이렇게 뚜렷하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제가 자주 이야기하지요. 여러분, 코로나 전염병,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주 품에 있는 사람, 옆에서는 1000명이 넘어지고 오른쪽에는 10,000명이 병에 걸려 넘어진다 할지라도 너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여러분이,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수차례 이야기했지요. 이거를 믿음으로 살아라니까. 그리고 내가 해야 될 일, 코로나 환자하고 입을 맞추고 이러면 그건 걸리게 돼가 있는 거야. 목사라도, 성령 충만한 사람도 코로나 환자하고 같이 밥을 먹고 침이 튀고 이렇게 하면 걸리게 돼가 있는 거야. 우리로서 해야 될 일을 지켜라 라는 이야기를 제가 매주 하지요. 매주. 우리는 지킬 것은 지키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 이렇게 수많은 일들을 만난다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험을 한다고요. 마라에 갔더니 물이 써서 못 마시니까 하나님께서 그 썬물을 단물로 만들어서 그 200만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껏 마시게 된.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재앙을 내렸는데, 오늘 이 마사라는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하면, 마사에 가서 하나님의 불기둥이 툭 멈췄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사방으로 착 퍼져서 텐트를 치고서 이제는 장막을 치고 기거를 하는데 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지. 하나님께서 마실 물을 주시겠지. 이 강야에 어떤 일을 행하든지 간에 우리는 죽지 않게 해주시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딱 그 자리에서 고개를 빡 들고는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우리를 왜 이곳으로 인도했냐고. 지도자 모세를 향해서 원망을 하다가 아니면 돌을 들고 던져서 모세를 죽일 정도까지 포악해져. 옛날에 역사했으면은 지금도 역사해 주실 것이고 앞으로도 해 주실 것이라고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죄야. 그거는 저렇게 살아서 안 되는 것을 저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날 교회 안에도 될 때는 춤을 추면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즐겁습니다, 하나님께 해주셨으면 하다가도 조금만 기울어지면 원망하고 기도해도 소용이 없더라고. 불평하고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목사 저 설교 다 가짜배기다라고. 성경 저거 다 틀리다. 조금만 어려워도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이거는 첫 번째 정직에 탁 걸리는 거야. 첫 번째 정직에 걸리는 거야. 왜? 하나님이 하셨으면, 애굽에서 그렇게 하셨으면 지금도 해주실 것이다. 마치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해주셨던 것처럼 해주실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도 해주실 것이다. 이렇게 해서. 신명기 7장 18절부터 19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되 바로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께서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를 잘 기억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네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팔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네가 경험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네가 지금까지 30년 40년 예수 믿으면서 체험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더냐?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야. 네가 힘들 때 은혜 베푸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네가 좌우를 분별하지 못할 때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거죠. 그러면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그와 같이 행하실 것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너 가는 길에 하나님 애굽에서 행하신 것처럼 거기에서도 행하실 것이다. 그 이야기야. 그거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여러분 체험의 종교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체험을 많이 해야 되고 그 체험 내가 기도했더니 응답해 주셨다. 지금도 해 주실 것이다. 앞으로도 해 주실 것이다. 내가 어려울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셨다. 지금도 어렵느냐? 건져주실 것이다. 앞으로도 어려울 것이냐? 앞으로도 해주실 것이니라. 여러분이요, 이런 믿음으로 사는 것이 정직입니다. 여러분의 지난주 설교가 뭐였습니까? 다윗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양을 칠 때에 사자와 곰이 와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사자를 찢고 그 입에 있는 새끼를 뽑았습니다 하면서 그 다음 주에는 뭐냐 하는 것 때문에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에서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저 골리앗으로부터도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자와 곰에서도 나를 건져주셨으니까 저 골리앗과 싸워도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다윗이 우물쭈물쭈물 하는 건 이거 덤대하게 달려가. 여러분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과거에 나에게 축복해 주셨으니 지금은 어렵지만 지금도 축복해 주실 것이다. 앞으로도 해 주실 것이다. 이 믿음. 그런데 과거에는 과거지만 지금은 아니다. 눈에 캄캄하게 여기십니까? 그는 하나님에게 시험하는 거고 정직하게 살지 않고 왜곡되게 사는 거예요. 빼딱하게 사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장 8절에 또 이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의 격도로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라고 해요. 이제 끝났다. 이제 나는 이제 죽었구나.
이제는 나는 이제 어찌할 수가 없다. 이런 형편에 빠진 거예요. 바울 사도가. 이런 형편에 빠졌는데 거기에 이제 하느냐입니다. 이는 뭡니까? 우리로 나를 쳐다보지 말고 여호와를 쳐다보아서 여호와를 쳐다. 여러분이 힘들 때에 나는 능력이 없다. 나를 쳐다보지 마시고 여호와를 쳐다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를 바라보라. 힘들 때에 어려울 때에 길이 없고 막혔을 때 여호와를 찾아라. 나를 쳐다보면은 아무런 힘도 없습니다. 해결할 방법도 없고 묘수도 없고 지혜도 없고 나를 쳐다보면은 절망과 좌절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제는 끝났다 이렇게 포기한 상태에 하나님께서 그를 살려주셨다고.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이 힘들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실패했을 때, 넘어졌을 때에, 괴로울 때에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왜? 나는 힘이 없는 거야. 그러면서 10절입니다.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현재입니다. 건지실 것이며 그 후에도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실 것이니라. 아멘입니다. 이게 여러분이 정직하게 사는 겁니다. 세상에서 이것 말 거짓말하는 그게 거짓말인 줄 압니다. 우리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이렇게 안 사는 것이 거짓말하고 사는 거예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이 의지하고 오늘 달라.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 이리 멀어지지 아니한가 생각이 됩니다. 나에게 약속하신 복이 자꾸 멀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나는 가난해야 되고, 나는 헐벗어야 되고, 나는 굶주려야 되고.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정직이 뭐냐? 오늘 여호와의 명령과 증거와 규례를 지키면서 살아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어떻게 잘 삽니까? 살 수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말씀대로 살아갑니까?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무슨 명령해 줄지 알아야 또 반답해서도 살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이요, 저와 여러분에게 제가 자주 설명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이요, 딱 두 가지라고 표현하면 됩니다. 그 중에 하나는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우리처럼 이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그 경외라는 단어는 여러분이요, 뭐냐? 사랑, 존경, 두려움의 합성어가 존경이라는 단어입니다. 존경이라는 단어 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존경하라, 이런 세 가지의 뜻이 담겨 있는 것이 경외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출애굽기 1장 15절에 나옵니다. 바로 애굽의 바로 왕이 이스라엘의 히브리 산파 두 사람을 은밀히 불러서 명령을 내립니다. 하달합니다. 뭐냐? 너는 이스라엘 여자들이 아기를 낳을 때 남자아이를 낳으면 즉시 죽이고 여자아이를 낳으면 살려라.
이렇게 애굽의 왕이 종살이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백성의 히브리 산파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 명령을 받고 왔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여러분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자아이를 죽이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야. 하나님의 백성은 땅에서 번성하고 잘 돼야 되는데 남자들을 다 죽이라고 하니까 나는 이 명령을 따를 수가 없다. 그 이야기야. 10%가 보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전역에 남자아이가 살아서 울고 살아서 자라서 일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바로왕이 이 산파를 또 엄밀히 불렀다고. 너는 왜 이스라엘 여자들이 아기를 낳을 때에 남자아이를 죽이지 아니하였느냐? 다 이렇게 물었다고. 그렇게 물으니까 산파가 이렇게 대답한다고. 아기를 낳는다는 소식을 듣고 우리가 달려갔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건장해서 여자들이 몸이 튼튼하고 건장해서 아기를 낳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이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여자들은 애굽 여인들처럼 약하지 않습니다. 그 이야기를 딱 하는 거예요.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무엇입니까? 이 거짓말은 세상이 보는데 거짓말이야.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잘했다. 그래서 성경은 뭡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여호와께서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다시 말해 은혜, 거짓말을 해도 바로왕이 너를 죽이지 못하도록 해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고, 두 번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번성하게 해 주셨고, 세 번째입니다. 산파와 그의 온 집에 복을 내려 주셨는지라 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을 하면서 사는데 복 주시겠어요? 하나님을 거부내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는데 어떻게 이 백성들을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두 가지 중에서 이 성경 전체의 두 가지 한 가지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강도 만난 자, 어려움에 처한 자를 도와주어라. 여러분의 우리 주변에